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일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일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심판을 피하는 방법,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떠한 분야에서도 영원한 강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전자업계의 경우를 보면 일본 소니 이전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소니 이후에는 한국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이 강자로서 자웅을 겨루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중국의 샤오미가 그들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분명히 강자는 존재하지만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것이죠. 흥망성쇠라는 세상의 법칙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집단도, 어떤 국가도 처음부터 강자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미미한, 또 나약한 존재일 뿐이죠.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거쳐 살벌한 생존 경제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자는 자신의 나약했던 모습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결국 흥망성쇠는 강자의 교만함부터 시작된 세상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강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로 인해 주변 강대국이 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의 같은 말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건 마일살라 하스바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일살라 하스바스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약탈과 노획이 신속하게 이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마일살라 하스바스라 또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뜻은 똑같이 약탈과 노획이 신속하게 이를 것이란 뜻이죠. 결국 이는 유다의 대적들이 멸망받을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영원한 강자가 없으며 특히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변 나라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주변 강대국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6절에 유다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실로암 물은 성전으로 향하는 그런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물이기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것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메섹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함께 기뻐하였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행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그들에게 강한 징벌을 내려 비참한 처지로 낮추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심판의 불길 속에서 교만한 자들은 모두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이런 심판을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교만한 길로,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심판의 불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현재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육체만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만 헤아릴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까지 헤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겉으로는 아수르가 강한 것처럼 보이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수르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아수르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경외하여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여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아 이 심판의 불길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불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유명한 일화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때는 웨슬리가 배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이 배에는 모라비안 사람들, 그 모라비안 교인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항해 도중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됐죠.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웨슬리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모라비안 교인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히 찬송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태어난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웨슬리는 이후에도 모라비안에게 많은 영적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라비안 사람들이 그토록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설령 죽음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절에 마엘살라 하스바스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 유다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 심판의 불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유다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을 심판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아무리 더럽고 추한 내 죄로 인해 삶이 망가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한 줄기 구원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온전히 오늘 하루를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절망적일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